네, 오늘은 고린도후서 9장 말씀으로 우리 주님의 마음으로 주고받으라 또는 하나님의 뜻대로 주고받으라는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월상 예배 월요일에도 이제 8장 말씀으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좀 연결이 돼서 그때 이제 잠깐 했던 말씀이 아주 중요한 것 같아요. 네, 헌금은 사실 플로잉은 이제 섬김의 영역이니까 넓게 보면 섬김이고, 이것이 이제 바울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부분이 저에게는 좀 신선하게 다가왔습니다. 아니, 우리가 헌금을 좀 전에 봉헌했는데 헌금을 드리고 봉사를 이렇게 하면 우리가 하나님께 뭔가 드린 것이 아닌가, 이렇게 하나님을 위해서 뭔가 기여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은혜라는 말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거저주는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선물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표현이 부족해서 너무나 일방적으로 주는 선물을 이제 은혜라고 말합니다. 근데 헌금과 섬김이 이제 은혜, 선물이 되면 신앙은 정말 혁명적으로 뒤바뀌어지죠. 헌금과 섬김이 내가 하나님께 주는 것이라는 인식이 사실은 우리를 지치게 하고 상처를 받게 합니다. 아니면 이제 교만하게 만들거나 우리를 하여금 이렇게 자기 의를 쌓게 하는 거죠. 내가 뭔가를 주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그래요. 근데 만약에 이런 헌금이나 섬김이 하나님께 받는 선물이라고 하면은 선물 받다가 지치신 적 계십니까? 월급 받는 날 안 지치시죠? 돈 들어올 때. 그러니까 안 지치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받았으니까 이제 교만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니까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고 겸손해집니다. 저는 이제 사역하다가 번아웃이 되었기 때문에 정말 이 바울의 이런 관점이 내가 없었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우리 대부분은 헌금을 많이 하든 섬김을 많이 하든 그러면 대부분은 교만해지고 자기 주장 의지가 세져가지고 고집이 막 점점 세지고 주장이 이제 강해집니다. 그러니까 그게 이제 은혜라는 관점, 바울이 말하는 헌금을 하든 섬기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라는 관점이 없어서 그런 것이 생기는 거죠. 근데 바울은 여기 8, 9장에 이 5번에 걸쳐서 이 헌금, 플로잉을 은혜라고 해요. 그러니까 이 단어를 연보라고 이렇게 해도 되는데 그걸 은혜라고 이렇게 바울은 하는 것이죠. 8장 1절에 보면 형제들아 하나님께서 마게도냐 교회들에게 주신 은혜를, 8장 4절에는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간절히 구하니, 또 8장 6절에는 이 은혜를 그대로 성취하게 하라. 이런데 연보를 다 성취해라 이러면 되는데 7절에도 이 은혜에도 풍성하게 해라, 헌금을 풍성하게 해라 이렇게 말해도 되거든요. 근데 이 은혜를 풍성하게 해라. 그리고 이제 마지막인 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이 너희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를 사모하느니라. 8장과 9장이 이 연보에 대한 내용인데 8장을 딱 시작하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다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다시 끝날 때 하나님이 너에게 주신 지극한 은혜다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이렇게 처음 시작하고 마지막에 말하는 거는 그게 주제라는 내용도 돼요. 문법적으로. 그러니까 바울은 시작하면서 이건 은혜야, 마치면서도 이건 은혜다 이렇게 말하고 그 안에 플로잉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떻게 할지 이런 내용들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울은 철저하게 플로잉하는 게, 헌금하는 게, 섬기는 게 은혜다 이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참 놀랍게 마게도냐 성도들도 헌금과 섬김을 하나님께 받은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가난한 성도들은 이 헌금에 동참할 수 있게 해달라고 간절히 부탁했어요. 4절에 아까 읽어드렸죠.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참여함에 대하여 우리에게, 즉 바울에게 간절히 부탁을 했습니다. 그럼 가끔 이제 은혜 받으려고 막 안수해달라고 막 줄 서 있고 막 그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받기를 원하는 거를 이제 종종 볼 때가 있는데, 혹시 헌금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막 간절히 부탁해 보신 적 계세요? 정말 헌금 좀 하게 해주세요, 플로잉을 좀 하게 해주세요, 막 이렇게 간절히 부탁한 적이 있습니까? 왜 마게도냐 성도들은 부탁을 했죠? 그들이 너무 가난하다고 그랬어요. 너무 가난한데 지나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아유 안 해도 돼요. 아유 그렇게까지 안 해도 돼요.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러니까 거꾸로 아니에요. 이거 좀 하게 해주세요. 이만큼 저희는 해야겠어요. 간절히 부탁을 하는 거죠. 뭔가를 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부탁을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간절하게 헌금 좀 하게 해달라고, 누군가 좀 도울 수 있게 해달라고 그렇게 마게도냐들은 간절히 부탁을 했어요. 그리고 3절에 보면은 그들의 힘대로 할 뿐 아니라 힘에 지나도록 자원해서 했다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지나치게 섬김을 하고도 내가 무엇을 했다라고 자랑하지 않고 하나님이 하신 은혜다라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이게 한번 지나치게 하고 나서 가끔 후회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감정적인 헌금은 그래요. 필 받아가지고 막 했다가 생각해 보니까 너무 많이 한 것 같아, 이런 경우도 있는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렇게 예루살렘 성도들을 도와준 다음에 시간이 지나고 바울의 선교비도 플로잉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제 이게 뭐 어떻게 감정적으로 한 게 아니라 이게 은혜라는 인식이 정말로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와 같은 마게도냐 성도들은 꾸준히 그렇게 해왔어요. 은혜로 정말 이것을 이해했다라는 것이 얼마나 그들의 신앙생활을 풍성하게 했는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은 바울의 이 고백과 이 헌금과 섬김이 은혜라는 말은 똑같아요.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내가 더 많이 다른 사도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라, 이렇게 말할 때 더 많이 수고한 것을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수고한 것, 섬긴 것, 내가 드린 것,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다 이렇게 말해요. 근데 왜 내가 수고를 더 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됐느냐 하면 그 중간에 하는 말이 내가 한 것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내가 수고를 했는데 내가 한 것이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내가 했지만 주님이 하신 것이니까, 내가 드린 헌금과 봉사는 하나님이 하신 일이니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동적으로 이 주님이 하셨다라는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수고하고 섬기고도 주님께 받은 은혜라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것들을 가르쳤고 마게도냐 성도들은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8장 10절에 보면 이 플로잉이 너희에게 유익하다 그래요. 우리 상식적으로 플로잉을 받는 사람이 유익하잖아요. 그렇잖아요. 도움을 받는 사람이 유익한데 바울은 플로잉을 하는 너희가 유익하다 이렇게 말을 하죠. 왜냐하면 이 은혜에 풍성하게 참여했기 때문에 너희들은 풍성한 은혜를 받은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주장 의지가 없는 이런 헌신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고 바울은 칭찬하고 감격을 합니다. 그리고 이런 은혜인 섬김의 기준을 이제 플로잉을 넓게 해석하면은 이 섬김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와 성도 섬기는 일에, 그러니까 이게 성도를 섬기는 일이죠.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섬김의 기준을 알 수가 있는데, 헌금이든 봉사든 선행이든 섬김의 기준은 고린도서 8장 12절에 나옵니다.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기쁜 마음으로 각자의 형편에 맞게 바치면 이게 이제 섬김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해야 되고, 두 번째는 형편에 맞게 하면은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없는 것까지 바치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외적인 비교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내가 있는 것을 기쁘게 드리면 하나님이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런데 이제 섬김의 목적이 탐심이 되면 안 돼요.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기 위해서 섬겨야 합니다. 섬김의 목적은 내가 저 사람의 어떤 부족한 것을 보충해 줘서 우리 모두가 풍성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겨야 합니다. 플로잉을 잘못하는 목적은 이런 거죠. 내가 재정 강의를 들었는데 심으면 100배로 32배 100배로 거둔대. 나는 100배로 받고 싶어. 그래서 나는 플로잉을 해야겠어. 이렇게 하는 거는 섬김의 목적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런 예물이 아닌 거죠. 하나님은 균등하게 하려는, 채워주려고 하는 그것을 기쁘게 받으십니다. 그래서 재정을 체험받고 싶어서 하는 플로잉이 종종 있어요. 제가 이제 이거 다 해봤거든요. 제가 이제 그런 강의들도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좋은 단체였고 선교를 위해서 재정을 심고 거두라 이런 강의들을 제가 이제 듣고, 그렇지 돈을 많이 벌어서 많이 선교하고 많이 도우면 좋잖아. 그래서 이제 심으라고 이제 그래서 제가 한번 심어도 봤죠 옛날에. 씨와 정말 먹을 양식을 주시나. 이제 후에 깨달은 것은 그것이 선교를 위해서라도 재정을 심어 재정을 거두는 목적으로 심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재정을 심으면 재정을 거두게 해주세요 하나님이. 그런데 내가 그러면 안 된다고요. 내가 재정을 얻을 목적으로 하는 거는 이거 투자하는 거잖아요. 예, 그렇게 하지 않을 때 정말 보충해 주려는 마음으로 할 때 하나님이 이제 채워주시는 것이지, 만약에 10만 원 넣어서 1,000만 원 벌으면 투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보충해 주고 싶은 마음으로 우리 함께 다 풍성했으면 좋겠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섬겨야지. 그것이 섬김의 목적입니다. 그것은 헌금만이 아니라 다른 모든 봉사도 마찬가지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할 때 오히려 씨와 먹을 양식을 주세요. 하나님은 섬기는 자에게 그 섬기는 영역을 풍성하게 거두게 하십니다. 우리 고린도서 9장 6절을 한번 보실래요? 8장에는 쭉 이제 플로잉이 은혜다라는 걸 많이 강조하는데, 그렇지만 이제 9장에는 이것이 유익한데 모든 면에서 유익합니다. 9장 6절에 보면 이것이 곧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 하는 말이로다. 적게 내고 많이 내는 것은 아까 말한 대로 액수가 아니라 드리는 마음이죠. 그리고 이제 준비된 연보입니다. 예수님도 두렙돈 과부의 헌금이 가장 많이 넣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리고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것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우리 9장 10절 11절 계속 볼게요. 심는 자에게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이가, 이 농사를 예를 드는 거죠. 그런데 이 원칙이 다른 모든 섬김의 영역에도 해당이 된다는 거예요. 너희 심을 것을 주사 풍성하게 하시고 너희 의의 열매를 더하게 하시리니 너희가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 그들이 우리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게 하는 것이라. 이 농사의 법칙을 말하면서 섬기는 플로잉은 농사꾼이 이렇게 씨앗을 심는 것과 같은 비유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것은 모든 영역이지만 11절에 모든 일에 넉넉하게 하지만 그 중에서 너그럽게 연보를 함은이라고 했으니까, 연보는 이제 재정에 대한 부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재정으로 섬기면 재정을 채워주신다. 재정을 심으면 재정을 거두게 하신다. 그러니까 넓게는 섬김이 심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심는 것을 넘치게 거두게 하십니다. 8절에 더 한 번 더 강조하죠.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해요. 그래서 모든 것이 넉넉하게 합니다. 근데 그 목적은 사실은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려고 그렇게 심은 자를 거두게 하고, 왜 거두게 합니까? 그 사람은 다시 심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요. 흘려보내서 보충해주는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람의 것을 채워주십니다. 그러니까 재정으로 심으면 재정을 풍성하게 하시고, 기도로 심으면 기도를 풍성하게 하시고, 몸으로 섬기면 그것을 풍성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심는 그 영역을, 그렇죠, 팥나는데 팥나고 콩 심으면 콩 나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농부에게 심는 대로 그렇게 하시듯이, 지금 이게 컨텍스트는 재정을 심는 것이니까 재정을 하나님이 넉넉하게 하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넓게는 심는 그 영역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은혜, 또 씨와 먹을 재정을 채우심을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공급자이죠. 중국의 중국에서 사역을 했던 워치만이의 간증을 들어보면 이 재정에 대해서 정말 이렇게 부족함을 채워줄 때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신다라는 그런 간증이 참 많아요. 근데 여기서 왜 근데 재정은 재정으로, 여러분 이렇게만이 아니라 모든 은혜냐면, 재정을 심으면 재정만 주는 게 아니라 기쁨과 감사를 같이 주세요. 영혼의 부유함도 같이 주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심은 것만이 씨가 되어서 씨와 먹을
것을 하나님이 거두게 하십니다. 아까 말한 대로 탐심을 위해서 심거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심은 씨는 싹이 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쓰레기를 치우는 이런 다른 봉사여도 어떤 다른 만족, 욕심으로 심는 것들은 하나님이 열매가 없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8장에서는 하나님의 뜻대로 심는 걸 쭉 얘기했으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심었다라면 하나님이 그것을 더 풍성하게 씨만이 아니라 먹을 양식까지도 거두게 하십니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섬김은 어떻게 됩니까? 씨를 심는 것과 같은 것이 섬김이라는 거예요. 그 씨를 심으면 풍성하게 거두잖아요. 그러니까 바울은 섬김을 은혜라고 하는 것은 이런 면도 있는데, 사실 우리는 섬김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는 거니까 사실은 받는 거라는 거예요. 심은 것은 하나님께 거두게 하시니까 농부가 심는 행위는 씨앗을 버리는 행위가 아니라 사실은 수확하는 행위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너에게 유익하고 이것은 우리가 받은 은혜의 영역이지 결코 씨앗을 버렸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받는 은혜로 해석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는 것은 섬김을 위해서니까 많이 섬기는 자, 또 많이 섬기고 싶은 자에게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하십니다. 그리고 간단하게 우리 5절에서는 이렇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섬김은 준비된 마음에서 나온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연보를 미리 준비하게 하는데 이렇게 준비해야 참 연보답고 억지가 아니다. 그러니까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참 연보다. 그러니까 준비된 헌금은 구약의 초태생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첫 것은 하나님의 것이다라고 했는데 구약에는 처음 것을 다 하나님께 드려요. 물질이든 시간이든 심지어 자녀도 첫째는 하나님 거야 이렇게 우선순위를 계속 말하죠. 11조의 개념도 첫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고 월삭은 첫날을 하나님께 드리는 개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첫 것을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 이제 준비된 마음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릴 헌금을 구별하고 생활하는 것이고, 준비된 섬김은 그럼 뭐겠습니까? 먼저 하나님께 드릴 시간과 은사와 에너지를 구별하고 나를 위한 생활을 하는데 내 에너지와 내가 가진 어떤 역량들을 사용하는 것이 준비된 섬김입니다. 그것이 억지로 의무로 남에게 보이기 위한 섬김은 참 섬김이 아니죠. 그리고 이제 상호 섬김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하는 부분이 8장 14절에 나옵니다. 한번 8장 14절 볼게요. 이제 너희의 넉넉한 것으로 그들의 부족한 것을 보충함은 후에 그들의 넉넉한 것으로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하여 균등하게 하려 함이라. 지금은 너희가 그들을 도와주지만 나중에는 그들이 너희의 부족한 것을 보충할 것이다. 그래서 상호 플로잉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주기만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니에요. 받기만 하는 것도 좋은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뜻대로 주고 받아야 해요. 우리는 주기만 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지만 그렇지가 않습니다. 주고 받는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상호 플로잉은 왜 그렇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다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나는 흘려보내기만 하지 은혜는 안 받겠어. 그건 교만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기 위해서 나는 주어야 하고 또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니까 하나님이 섬기게 하시면 그것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고 받는 것을 통해서 은혜를 흘려보내고 은혜를 받아야 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교회를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것을 준다라는 개념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것의 파이프가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섬김을 주는 자와 받는 자의 유익이 8, 9장에 모두 기록돼 있어요. 그러니까 받는 자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주는 자의 유익도 여러 개를 기록해 놨는데 9장 8절부터 10절을 보면 모든 은혜를 넘치게 한다. 사실 여기에 주는 자의 유익이 엄청나죠. 모든 은혜가 넘치는데 그냥 한 가지가 아니라 모든 은혜가 넘치는데 그렇지만 이제 또 모든 은혜 그러면 막연할 수 있으니까 하나님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신다라고 구체적인 은혜도 말씀해 주셨고 9장 10절에는 의의 열매를 맺게 하신다고 했어요. 그럼 복음의 열매, 성령의 열매, 의의 열매를 섬기는 자가 맺게 하고 또 이제 9장 13절에 보면 이 플로잉을 하는 사람은 돈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는 복음에 순종하는 자로서 입증이 되었다라고 하는 그것도 유익입니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헌금을 하거나 기쁘게 플로잉을 할 수 있으면 내가 복음에 순종하고 세상을 섬기지 않고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하는 축복이라는 거예요. 네, 그럼 받는 자의 유익은 더 많습니다. 네, 이제 제가 넘겼네요. 부족한 것을 보충받아 모자라지 않게 하는 것이죠. 제가 먼저 넘겼네요. 부족한 것이 보충이 되고 모자라지 않게 하세요. 부유하진 않지만 하나님 모자라진 않네요. 이렇게 정말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는 거예요. 그리고 가장 이제 받는 자의 큰 복은 뭐냐면 하나님께 많은 감사를 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를 들어 플로잉 같은 경우는 플로잉을 받는 사람이 가끔 비참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내가 이렇게 가난하단 말인가? 막 이러면서 나는 이렇게 못 사나? 여러분, 받는 자에게 하나님 명령하신 것은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수치스러워하고 비참하지 말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될 때 왜 거꾸로 막 나는 왜 이렇게 가난해? 막 이렇게 하는데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명령을 했어요. 좀 특이한 것은 이겁니다. 섬겨준 자에게 감사라는 말이 없어요. 사실 그건 당연한 거죠, 그렇죠? 누군가 섬겨줬으면 그건 당연한데, 근데 성경에 그 말은 없어요. 근데 무슨 말은 있냐면 하나님께 감사하라예요. 받은 자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게 무슨 뜻이겠어요? 왜 이 형제가 나한테 주는데 이 형제한테 감사하라는 말은 없고 왜 하나님께 감사해요? 지금 바울이 말은 그 하나님이 주신 거야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형제를 통해서 준 거니까 하나님께 감사하고 나의 연약함을 돌아보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는 자의 인식이 하나님이 주신 거구나라고 분명히 받을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정말 저의 필요를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이에요. 이건 재정만이 아니에요. 좋은 교사, 설교, 식사 섬김, 뭔가가 이렇게 섬김을 받았을 때 그건 하나님이 주신 것이구나. 그래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둘 다 유익이 있잖아, 이렇게.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둘 다 받아요. 우리는 왜냐하면 주는 유익, 주면서 받는 은혜와 받으면서 받는 은혜가 우리가 다 필요한 존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주님의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주고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주는 자는 계속 반복되지만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마음으로 줘야 돼요. 바울이 내가 더 수고했지만 그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마음으로 줘야 되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가 이 농부로 비유를 했는데 그걸 좀 이해할 수 있어요. 농부가 이렇게 씨앗을 심을 때 어떤 기분이겠어요? 지금은 이제 수확기인데 봄에 막 이렇게 모를 심거나 씨앗을 심을 때 가끔 텃밭 갖고 보신 분들 계시죠? 어떤 마음입니까? 아유 아깝다, 씨앗 아깝다 그럽니까? 그렇지가 않죠. 특히 고대 시대 때는 야 심을 땅이 있으니까 얼마나 감사하냐, 그렇잖아요? 심을 땅이 있어서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씨앗을 심으면서 기분 좋죠. 모내기 하는 날 기분 좋고 씨앗을 심는 날은 기분 좋은 날이에요. 심을 땅을 있고 수확할 그날을 은혜를 생각하면서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플로잉을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심은 사람에게 양식을 거두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니까 그 하나님의 공급은 기대해도 됩니다. 의의 열매를 맺고 복음에 순종하는 것이니까 기쁜 마음을 하나님께 하듯이 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받는 자는 주님이 주신 은혜라는 마음을 아까 받으라고 했어요. 저 사람이 주는 거야. 물론 감사해야 되지만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주는 것이라고 해서 감사하게 받고 정말 이런 사소한 것까지 나를 챙겨주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고 했습니다. 부족한 것을 보충해 주시는 하나님, 모자람이 없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을 돌리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건 이제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했고요. 이 받는 사람에게 한 것은 뭐냐 하면 그 섬김을 가치 있게 여기라고 했어요. 바울은 플로잉을 복음 사역에 참여한다라고 해서 그 플로잉한 걸 매우 가치 있게 여겨졌어요. 빌립보서 1장 5절에 보면 빌립보 교회가 이게 플로잉을 성경공을 해주니까 너희는 첫날부터 지금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는 자다.
잘 보세요. 바울이 이제 3년 전에 예루살렘 사역을 시작했어요. 이 지역을. 근데 2년 뒤에 선교 헌금이 왔어요. 그럼 그 헌금이 쓰일 기간에만 이 복음에 동참한 거잖아요. 엄밀히는. 근데 바울이 어떻게 말해주냐면, 야, 너희는 내가 복음을 전하는 첫날부터 이제까지, 지금까지 함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거야. 네, 선교 헌금에 대한 칭찬이 어마어마합니다. 네, 너희는 내 수준으로 지금 하나님의 복음 사역에, 바울이 온갖 고난을 받으면서 복음 전했잖아요. 그거와 똑같은 수준으로 너희는 복음을 전하는 일에 참여한 자야. 그러니까 이렇게 그 섬겨준 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했어요? 정말 그거는 가치 있는 일이야. 너무너무 귀한 섬김이야. 이렇게 바울은 받았어요. 그러니까 돈이 있으니까 뭐 플로잉 하나 보지, 애들이 좋아하니까 교사 하나 보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그 섬김이 너무너무 귀하다. 그렇게 바울은 했어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을 보면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바울이 그렇게 보수도 안 받고 값없이 복음을 전해주면 정말 이 섬김이 얼마나 귀한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별로 귀하게 여기진 않았어요. 그래서 먹고 사는지 마는지 관심도 없고 그랬어요. 그걸 비난하진 않지만 바울이 약간 섭섭한 느낌이 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니죠. 근데 똑같은 복음을 들은 자인데 마게도냐 성도들은 바울의 섬김을 너무 귀하게 여겼어요. 야, 우리에게 복음을 전해주고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고 그리스도를 소개해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래서 있을 때도 섬기고 떠났는데 또 거기다가 뭐 사람을 보내고 돈을 보내고 하면서, 왜냐하면 우리에게 복음 전해준 바울의 그 섬김이 너무 귀하다는 거예요. 근데 고린도 성도들은 그렇지가 않았어요. 자기가 전하고 싶어서 전하는, 우리가 오라고 그랬나? 자기가 우리한테 왔지. 뭐 모르겠어요. 어쨌거나 고린도 성도들과 마게도냐 성도들은 이렇게 섬김을 받는 그 너무 감사하다는 마음이 너무나 달랐어요. 그래서 섬겨준 것에 대해서 가치 있게 여겨라. 정말 귀한 섬김을 받았다. 그렇게 받아야 되는 거죠. 그다음에 세 번째는 섬겨준 사람을 위해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감사라는 말은 없는데 기도해 주라는 말은 있어요. 그러니까 필수라는 거죠. 그리고 9장 14절에 그랬고 섬겨준 사람을 그리워하라, 사모하라 이렇게 해놨어요. 예, 제가 저기 TV가 없어서 자꾸 먼저 넘기네요. 네, 섬겨준 사람을 그리워하라, 섬겨준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라. 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주고받을 때 우리가 주는 자가 받는 은혜가 있고 받는 자가 받는 은혜가 이렇게 구분돼 있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보면은 둘 다 필요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 뜻대로 주고받아야 합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섬김이 어려운 이유는 자꾸 섬김을 우리가 희생이라고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희생은 많을수록 지치고 많을수록 교만해지잖아요. 그런 경향이 고린도 성도들에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자꾸 희생이라고 생각하니까 막 바울에게까지 도전하고 그런 현상이 이제 생긴 거예요. 근데 이제 은혜는 많을수록 기쁨이 충만하고 겸손해지잖아요. 그러니까 빌립보 성도들은 이렇게 많을수록 겸손해지고 그랬어요. 그래서 고린도 성도들은 희생이라고 생각을 했고 마게도냐 성도들과 바울은 이 섬김을 은혜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은혜로 볼 때도 주는 자도 받는 자도 은혜가 있습니다. 은혜로 볼 때만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주면서 은혜 받고 받으면서 은혜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은혜를 통해서 또 성도와 교회를 모든 은혜에 더욱 넘치게 하고 모든 착한 일이 풍성하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9장 8절에 한번 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9장 8절. 플로잉을 할 때, 섬김을 할 때 주는 자와 받는 자와 교회가 다 이렇게 된다는 거거든요.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네, 우리가 이제 말씀을 들은 거를 그 허드슨 테일러를 통해서 좀 확인을 좀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허드슨 테일러, 얇은 책입니다. 자서전인데 허드슨 테일러가 헌금을, 섬김을 은혜로 이해하고 경험을 했더라고요. 제가 이걸 읽었던 거를 다시 우연히 최근에 읽었는데 앞부분에 그가 이제 그 10대 후반에
선교 중국 선교사로 갈 것을 결정하고 중국이 워낙 그 당시로는 이제 막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험한 곳이니까 훈련을 해요. 영국에서 미리 그 중에 한 가지 하는 훈련이 재정 훈련을 합니다. 하나님의 공급을 받고 내가 살아가야지 그 땅에서 선교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나중에는 예를 들면은 도와준다라고 하는 거를 일부러 이렇게 받지 않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가지고 도와주는 거를 거절하고 기도만 해서 하나님이 공급하는 것으로 영국에서 살아요. 그래야지 내가 중국 가서 선교를 할 수 있겠다 이렇게 해서 그래요. 그래서 그 앞부분에 이제 제가 재정 훈련을 받는 거는 기억을 하고 있었는데 제가 이번에 보니까 특이한 표현이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바울이 어떤 마음으로 헌금과 섬김을 은혜라고 했을까 그게 좀 궁금하고 이해가 되지도 하지만 어떻게 그래도 주는 건데 이게 은혜라고 하지? 그랬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동일한 표현을 써놨더라고요. 그가 플로잉을 하고 섬기면서 그걸 특권이라고 표현했어요. 제가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재정 훈련을 한 건 알고 있었는데 허드슨 테일러가 이렇게 주는 거를 특권이라고 이렇게 기록을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랑 표현이 똑같잖아요. 중국 내지 선교회를 만들고 허드슨 테일러는 뭐 조지 뮬러와 함께 믿음 선교로 유명한 사람이죠. 선교도 탁월하겠지만 모든 공급을 하나님께만 사람에게 말하지 않고 하나님께만 공급받는 방식의 선교를 한 대표적인 선교사이고 중국 내지 선교에 있는 모든 선교사들이 그렇게 선교를 하게 했어요. 근데 거기서 이제 아주 중요한 것이 그것을 은혜와 특권이라고 이제 섬김을 이해했다라는 거예요. 전체적인 그 허드슨 테일러의 사역관입니다. 네, 예. 사역관이 아까 제가 이겁니다.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사역, 섬김, 봉사는 뭐냐 하면 내가 하는 게 바울과 똑같죠. 인간을 통하여 행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사역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섬김이라는 거죠. 이 믿음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역을 하거나 헌금을 하거나 섬기는 거는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특권적인 위치에 놓이게 된다. 이것이 이제 허드슨 테일러가 가진 봉사자의 선교사의 어떤 일이었어요. 정말 고생을 많이 하거든요. 허드슨 테일러도. 근데 허드슨 테일러는 이게 특권적인 위치,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의 동역자라는 특권적인 위치에 있는 것이 선교사였지 뭐 희생하고 막 이런 것이 아니었다라고 자서전을 쓰면서 그렇게 이제 자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섬김이 특권이라고 했잖아요. 가치 있게 바울이 했다고 그랬잖아요. 사역이 얼마나 고귀한 것인가를 결코 망각해서는 안 된다. 이 섬김의 가치를 결코 낮게 평가해서는 안 된다. 남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 중에서 이제 그럼 재정에 대해서 이렇게 한 말을 보면은 이제 영국에서 이제 고통 중에 있는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들을 자꾸 섬기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더 절약하게 돼요. 왜 너무 가난한 사람을 섬기다 보니까 자기를 더 절약해서 처음 의도보다 더 많은 비율의 돈을 남에게 줄 수 있는 특권이 있음을 깨닫고 쉽게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이게 이 특권이라는 단어가 제가 그런 거예요. 더 많은 재정을 섬길 수 있잖아요. 사실 그런 일은 종종 있는 일인데, 근데 더 절약해서 더 많은 비율의 돈을 남에게 줄 수 있는 것을 특권이라고 인식을 한 거예요. 이 특권이라고 생각하니까 뭐라고 뒤에 쉽게 실천에 옮길 수 있었대요. 그렇잖아요. 특권인데 뭐 어렵겠어요? 특권이니까 쉽게 그래서 이렇게 재정을 섬기고 가난하고 어려운 사람을 돕는 고 섬기는 것을 나는 쉽게 실천에 옮길 수 있었다. 특히 재정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쉽게 실천에 옮길 수 있어요. 왜냐하면 난 특권이라고 그게 이렇게 이해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혹시 처분할 물건이 없나 항상 살펴서 플로잉을 함으로 신령한 축복과 기쁨을 받을 기회를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이게 왜 특권으로 했는지에 대한 이유예요. 그럴 때 신령한 축복과 기쁨을 받을 기회라고 그는 섬김을 이해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은혜죠. 신령한 축복과 은혜를 기쁨을 받을 기회를 내가 왜 놓치겠는가? 그래서 나는 그것을 놓치지 않으려고 애를 썼다.
그리고 우리는 소유욕으로 인해 자꾸 쌓아두기만 하는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큰데 사실 이런 행위는 축복을 제 발로 차버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이게 그 허슨 테일러가 가진 재정과 섬김에 대한 개념이었어요. 여기에 이미 나왔지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왜 플로잉을 축복이라고 여기게 되었는가 하면은 나 자신에게 적게 쓰면 쓸수록 남에게 더 많은 것을 줄 수 있게 되고 따라서 내 영혼이 더 풍성한 축복과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점을 체험으로 느끼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하루 종일 그것도 매일같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누릴 수 있었다. 이게 이제 은혜로 특권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슨 테일러가 정말 몸으로 재정으로 섬길 때 하나님이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기쁨을 날마다 매일같이 누리게 하여 주신 이 영혼의 축복을 그걸 이제 섬김으로 이제 허슨 테일러는 계속 이제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사역이고 이것은 은혜다라는 관점이 어려서부터 형성이 되었던 것이에요. 그가 참 위대한 선교사였는데 그렇게 한 것들이 그 많은 희생과 우리가 볼 때는 정말 고난을 많이 받았지만 그걸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은혜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게 다 수고하고도 정말 마지막 죽는 날까지 그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겸손하게 살아갔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플로잉에 대해서 갈등하고 그렇지만 결국은 그것을 하면서 유익하게 된 경험을 소개하는데 그걸 하고 좀 마칠게요. 그러니까 뭐 허슨 테일러라고 막 그게 자동으로 되고 기쁘고 막 그런 것만은 아니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게로 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일하는 그 의사 허슨 테일러가 의사거든요. 나중에 의사 보조를 이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허슨 나는 너무 바쁘니까 월급 날 때면 말해 알았지? 이렇게 했는데 허슨 테일러는 말을 일부러 안 하는 거예요. 왜요? 나는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우리 의사 선생님께 생각나게 해서 받아야지. 그러니까 믿음 선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월급 날이 지났어요. 근데 사장님이 이제 잊어버리는 거 의사 선생님이 월급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이분은 이제 말하라고 했으니까 말할 때까지 그냥 아무 생각 늘 바쁘게 돌아다니니까 근데 하나님 월급 지났는데 생각나게 해도 이제 돈이 안 들어오는 거예요. 한 2주가 지났는데 너무 가난하게 살았거든요. 한 2주 지나니까 정말 돈이 이제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 방크라운이 얼마 정도인지는 모르겠지만 허슨 테일러는 오늘 저녁과 내일 아침에 먹을 양식을 살 돈이래요. 그러니까 한 5천 원에서 만 원 이렇게 지금 되겠죠. 그러니까 그게 딱 남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근심이 좀 생기더래요. 하나님 내일 아침까지만 먹고 이제 굶어야 되는데 하나님 우리 의사 선생님한테 생각 좀 나게 해주세요. 월급 좀 주세요. 이제 이러고 그런 거죠.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서 정말 처참하게 가난한 가족과 환자가 있는 데서 우리를 도와달라는 말을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사실은 카톨릭을 믿는 사람이었는데 거기서는 돈이 없어서 하여튼 뭘 할 수 없었대요. 그래서 그냥 이 허슨 테일러한테 와가지고 도와달라 그래 가지고 이제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주머니에는 아까 그 방크라운 한 5천에서 만 원이라고 그것만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정말 갔더니 너무 가난한 거예요. 애들이 넷인데 막 애들이 삐쩍 말랐어 이렇게. 애들이 너무 못 먹어서 삐쩍 말랐고 그 엄마가 누워 있는데 거의 죽어가요. 그러니까 너무 가난하니까 먹지도 못하고 치료도 못 받은 거예요. 이제 주머니에 만 원이 있는데 이제 허슨 테일러는 이 만 원을 줘야 될 것 같은데 주기 싫었대요. 왜냐하면 당장 굶어야 되니까, 바로 굶어야 되니까. 그래서 기도를 해줘야겠다고 생각했대요. 환자를 위해서, 이 가정을 위해서. 근데 기도를 하는데 마음이 너무 안 편한 거예요. 막 위선자 같고, 야, 네가 지금 너보다 더 굶주린 이 사람을 보고 넌 돕지도 않으면서 기도해 준다는 하냐, 이게 굉장히 굉장히 갈등이 심했대요. 그런데 마침 그 가족 중에 한 사람이 우리 너무 가난해서 좀 도와달라고 하니까 달라고 하는 자에게 주라는 말씀이 생각이 나서 그냥 그 자신에겐 전 재산이죠. 그거를 그냥 방크라운을 만 원을 기꺼이 주었어요. 심한 갈등 끝에. 근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플로잉을 할 때 그때 큰 기쁨이 마음에 용솟음 치듯이 끌어올랐다는 거예요.
그래서 축복을 가로막고 있었던 장애물이 사라진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요. 근데 여기 뒷말이 더 놀랍습니다. 영원히 말이다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축복을 가로막고 있던 장벽이 영원히 그 순간에 사라졌대요. 환자인,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환자인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그러니까 그날 이제 복음을 받아들인 것 같아요. 그렇게 기도해주고 자신의 전 재산을 드리고 이거 내 전부다라고 말을 해줬거든요. 그러니까 환자인 그 영혼이 구원받은 것만이 아니라 나의 영혼도 구원받았음을 깨달았다. 여기서 이제 허드슨 텔러가 보세요. 받는 자만 유익한 게 아니라 주는 자신에게도 매우 유익하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물론 받는 자도 영혼이 구원받고 재정에 공급받아서 유익하고, 그래서 이게 이제 허드슨 텔러가 깊이 각인이 됩니다. 아, 이 섬김을 통해서 주는 자와 받는 자가 다 크나큰 유익을 얻는 거구나. 그리고 이제 잠자리에 들어와서 이제 돈이 없잖아요. 그래서 묽은 죽을 이렇게 먹었대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지만 나는 임금의 음식이 부럽지 않았다. 그리고 하나님 가난한 자에게 주는 것은 여호와께 빌려주는 것이라고 했으니까 빌려준 돈을 제가 빨리 받을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먹을 게 없으니까 그렇게 이제, 그렇지만 충만한 기쁨으로 잠이 들었어요. 심령 안팎에 넘치는 평안과 행복으로 밤을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날 아침에 우체부가 왔어요. 근데 그 봉투 안에 가죽 장갑과 함께 반파운드 금화가 있었다고 그래요. 얼마인지는 제가 모르지만 4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10,000원을 어제 줬으면 40,000원이 들어온 거죠, 그날 아침에. 그러면서 이 결론이 이거예요. 그날부터 나는 상황이 되면 항상 하늘은행에 내 수입을 저금하리라고 굳게 결심했다. 근데 이 간증은 그가 한 번 하고 끝난 게 아니라 사실 그의 전 삶이 그랬거든요. 그의 선교 사역의 삶이 실제로 그랬는데, 그가 정말 플로잉하는 게 어렵고 내가 없이 이렇게 하는 것이 정말 갈등이 됐다고 그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섬겼을 때 영원한 그 장벽이 없어지고 그가 죽는 그날까지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런 통로가 되었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제가 좀 더 이제 바울보다는 구체적으로 써놨거든요. 왜 섬김이 은혜인지, 왜 플로잉이 은혜라고 바울이 그렇게 말하는 건지. 근데 바울과 허드슨 텔러 관점이 똑같아요. 내가 한 게 아니라 주님이 한 거고, 거기에는 주는 자의 기쁨이 있고 받는 자의 은혜가 있는 것이고, 특별히 재정의 공급을 넘어서는 영혼의 구원. 그러니까 그 환자에게 재정만이 아니라 그 영혼이 구원받았다고 말하고요. 자신도 그래요. 4배나 되는 돈을 받았어. 그거의 목적이 아니라 내 영혼이 영원한 기쁨의 축복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러니까 씨와 먹을 양식과 함께 모든 영혼의 축복을 주시는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믿음 선교를 한 허드슨 테일러는 이 사역과 플로잉을 은혜와 축복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모든 은혜를 하나님 허드슨 테일러에게 넘치게 하셨고, 그는 항상 모든 착한 일을 했어요. 평생 동안. 또 너무나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고 도움을 주는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네, 그래서 허드슨 텔러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바울이 말한 이 내용들이 이렇게 좀 더 확증을 할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렇구나 라는 것입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주고받는 것, 이 세상의 가치와 너무 다른 거죠. 세상은 받으라고 하거나 주는 것은 손해라고 하고, 섬기는 건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건 이제 희생이라고 말하지만, 하나님의 관점